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된 제자입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모레 31일까지 올해가 계속되지만 또 31일은 올해 마지막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은 이틀 동안도 이 묵상을 통해 한 해의 은혜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한 해 동안 은혜로웠지만 특히 12월 달에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묵상에 언급되어 있어서 더욱 은혜가 컸습니다. 오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참된 제자입니까? 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직 스승의 가르침만을 진리로 여기고 삶의 현실에서도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 생각들이 너무 강하기에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마다 매번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6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란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먹을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떠나갑니다. 그들이 원했던 세상적인 것, 그들이 필요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채워줄 수 없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바로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치관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비전을 주시며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감격하며 흥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 비전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께서 갖지 않으신 관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늘의 비전에 불순종할 때 당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없는 세상적 관심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런 관점들을 가지고 형통하는 것을 보니 나라고 저런 관점을 갖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비전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즐겨하던 어떤 가치관이 하늘의 비전과 상충될 때 여전히 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나님과 다툰다면 당신 마음속에서 뭔가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곧 물질에 대한 소욕과 자기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들을 예수님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뿌리로 여기고 대항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멋지고 풍성한 과거 경험의 기억 속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 성경에서 한 가지 기준이 게시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영적 침체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양심이 더 이상 진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난 후에 당신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더욱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한 주유소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대학생 정도 보이는 젊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름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커다란 주유차가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유차에서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내리면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기름을 넣고 다른 주유소에 가야 되니 얼른 대기하고 있는 모든 차들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의 차를 아르바이트생이 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주유차 아저씨가 험악하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유소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니 기름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름을 넣기를 거부하면 이 시간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차 운전하시던 그 아저씨가 금세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기다릴 테니 꼭 기름을 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다음날 또 와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은 더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하면 나도 갑질로 맞서야 되는구나.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했죠. 아, 내가 목회자지.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저런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자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살고 양보하고 살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세상은 거칠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던 그 결단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런 관점들을 가지고 형통하는 것을 보니 나라고 저런 관점을 갖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비전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내게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갈등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은데, 다른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데, 주의 종들도 아니면 신앙 좋은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과 나를 비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할 때 가장 큰 대상이 바로 물질입니다. 아, 저렇게 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구나, 풍성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런 갈등을 느낍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즐겨하던 어떤 가치관이 하늘의 비전과 상충될 때 여전히 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나님과 다툰다면 당신 마음속에 뭔가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곧 물질에 대한 소욕과 자기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들을 예수님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의 뿌리로 여기고 대항하셨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약한 것 같으면 사나운 짐승처럼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 저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한 이 몸부림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당신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주님,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사는 방식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1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